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의 1절에서 5절과 10절에서 12절 우리 두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오늘 본문 말씀 2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난민들, 그들 중에 장로들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묻고자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운명이 궁금했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1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고 그들 속에 죄악의 걸림돌을 제하지 않는 한 그들이 물으러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처럼 오늘도 주님은 그들이 나아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5절 말씀에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지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아는 자이건 모르는 자이건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특별합니다. 나와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특별히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것도 내가 무언가를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은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는 것이
바로 특권이지요. 여러분은 이 특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대상, 언약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를 주십니다. 바로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먼저 율례와 규례에 대한 즉 율법을 주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이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하나님의 말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준행할 때에야만 능력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라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즉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깨닫고 혹은 위로와 감동을 받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말씀은 준행해야만 우리가 삶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삶을 얻는다.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삶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의미 있는 삶, 생동감 넘치는 삶, 살맛 나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참된 삶을 살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을 사람이 준행할 때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듣고 은혜 받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찔림을 받는 것,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참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이 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 오랫동안 탄식하며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부족한 누리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내게 주신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모두 다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지치고 의미를 얻지 못하고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넉넉하게 누리면서 충만하게 사는 것보다 가까스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말씀 속에 답을 얻습니다. 소망을 찾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와 규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또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그 의미가 정말 넓고 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일을 일하였으면 하루를 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창조의 원리라는 것을,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땅도 마찬가지이지요. 열심히 일하고 소출을 내었다면 쉬어야지만, 안식해야만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소출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말씀 12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다.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의미는 바로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표징이 된다. 좁게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내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증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이지요.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였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모른다라고, 내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율법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까요? 성전을 모르고 제사를 모를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또한 듣고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이유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귀로 들으며 마음의 감동과 은혜만을 구하지는 않았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준행이 무엇일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큰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가까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그리고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가? 나는 베풀고 나누고 칭찬하고 격려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들을, 마음들을 미루다가 또 잊고 묻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그것을 준행하기를 주저하거나 그 마음이 무거워서 듣는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준행이라는 말, 준행만이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준행함으로 우리가 삶을 얻으며 말씀에 준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며 순종이 어려운 우리들에게 순종마저 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준행하는 자에게 삶을 얻게 한다고 하십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 놓치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축복은 없을까요?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증표, 바로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당신이 듣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 할 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얻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인생의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주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따르는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펠리로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신실하고 충성되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